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2022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좋은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해서 많이 응답받을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 모아서 예배 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할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가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덮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덮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할게요.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아멘.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아멘. 지난주에는요, 무슨 말씀 나누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 드렸죠. 헤롯은요, 머리도 좋았고 황제가 자기 친구였고 자기 아들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다들 올랐고 백성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왕의 지위에 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밉보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하니까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게 되고 그가 가진 모든 능력과 권세와 위엄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 비참하게 벌레에게 먹혀 죽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누가요? 헤롯이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한테 잘 보일 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쁘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엽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살아갑시다. 조금 억울해도 괜찮고 조금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야, 너 참 기특하다 라고 생각하시게 살아가면 그 어떠한 사람보다 인생의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역시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탁 열면요,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헤롯이, 누가요?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12사도 중에 야고보를 붙들었습니다. 누구를요? 야고보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잘 잡혀갔네. 그래, 너 죽나 상나 뭐 상관없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도 야고보가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갔으니까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지요.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야고보가 풀려났느냐? 아니요. 그냥 칼로 찔러서 죽였는지 목을 베어서 죽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교회가 그 슬픔이, 그 좌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지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 야고보만 죽을 뿐만 아니라 헤롯이 또 군인들을 보내서 누구를 붙잡아 갔을까요? 베드로를 붙들어 갔어요. 누구요? 베드로를 붙들어 갔는데 이제 헤롯이 이 베드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냥 죽이지는 않고 이제 6월절 명절이니까 명절 기간에는 부정탄다고 뭐 재판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명절이 다 끝나면, 우리로 말하면 설 명절이 끝나면 내지는 추석 명절이 끝나면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때 일종의 쇼로서 우리가 베드로를 여러 사람 앞에 탁 세워놓고 우리가 사형을 언도해서 목을 베어 죽이든 칼로 찔러 죽이든 하자. 그러니까 마치 돼지를 도살하듯이 소를 잡듯이 나를 잡아놓고 베드로를 가두어 놓았던 겁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간절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날, 언제? 마지막 날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그 간절히에 사용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온 땀이 피가 되기까지 열심히 기도했던 것처럼 온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철야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고,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루가 갔는데 응답이 없고, 이틀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3일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드디어 언제까지 왔냐면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를 잡아 죽일 날, 그 전날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야, 내일이면 진짜 베드로 사도가 이거 죽는 거 아니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막 주여 삼창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한밤중이 되었던 거죠. 언제가 됐다고요? 한밤중이 됐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 예, 코를 드르렁 불면서 자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이제 깨어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 있고 조용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천사가 감옥 안에 나타났고
그리고 큰 빛이 환하게 감옥을 비추었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앞만 쳐다봐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피곤했나 봐. 그래가지고 잘 때 이제 천사가 베드로의 어디? 옆구리를 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발로 찼는지 손으로 꽉 쥐어 박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베드로가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쳤어요. 그리고 급하게 일어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눈을 떠서 꿈뻑꿈뻑 천사를 쳐다보는 거예요. 멀뚱멀뚱 둘이 얼굴 쳐다보다가 기다리던 천사가 뭐라 그래요?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그래서 베드로가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맸지요. 그리고서 또 눈을 껌뻑껌뻑 끄고 있으니까 천사가 자 겉옷을 입어라. 겉옷을 입고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문을 나와서 첫 번째 파수꾼을 지나 두 번째 파수꾼을 지나 그 건물의 큰 철문을 나와서 큰 길 한복판으로 데려오고 그리고 나서 천사가 슉 사라졌어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제정신이 들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한 걸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갔는데 근데 그때는 교회 건물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 큰 집이 있으면 그 집을 교회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의 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주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대문이 있고 그 속에 건물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에 가서 문을 두들겼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안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여 삼창하고 막 간절히 손을 들고 우리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못 듣고 이렇게 막 손 아파. 두들겼는데 아무도 못 듣고 그 중에 기도를 조금 덜 열심히 하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 문소리가 난 거야. 똑똑똑똑똑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 대문으로 이제 신발을 끌고 막 가서 봤어. 그랬더니 누구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누구예요? 로데냐? 나 베드로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로데가 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너무 놀래가지고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뒤로 돌아서 어디로 갔을까? 교회로 갔어요. 막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장소에 가서 문을 확 열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베드로가 풀려나서 지금 문 앞에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한 거예요. 아무도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어떻게 해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진짜로 베드로가 문 앞에 있어요. 진짜로 막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믿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잠깐 왔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소동을 하고 있는데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 베드로가. 앞만 기다려도 문을 열어줘 안 열어줘? 그래가지고 두들긴 거지 계속.
문 좀 열어주시오. 약간 화가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은 안 나오지만 막 답답해가지고 문을 막 쾅쾅쾅쾅 두들기니까 그때의 그 소리를 들었던 성도들이 문으로 가서 문을 열어줬더니 누가?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우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큰 소동이 벌어질 그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손을 들어서 잠깐만 좀 조용히 해보십시오 하고 나서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한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몰래 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데요. 언뜻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 베드로가 바울처럼, 나중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 새벽에 찬양하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뭐 했어요? 잤어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 풀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풀어지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베드로 참 한심하고 성도들은 더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 12장의 분위기를 보면 베드로가 잘못했다거나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강조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은 고마워요. 사람은 한 걸음씩 산다. 뭐라고요? 사람은 한 걸음씩 산다고요. 사람은 한 걸음씩 살아요. 한 걸음씩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일 일은 모르고요,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구해주셨지만 누구는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야고보는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건 분명해. 근데 야고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지 않으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구해주셨어요. 또한 베드로를 구해주실 때도 베드로에게 앞으로 내일 몇 시가 되면 천사 방문할 거임, 기다리고 있을 것, 잠 깨서 옷 입고 뭐 준비 다 하고 있을 것, 띠 두르고 신발 신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조금도 보여주지 않으시다가 그 새벽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서 한 가지씩 말씀하세요. 야, 옷 입어, 띠 띄어, 신발 신어, 나를 쫓아, 자 따라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베드로의 삶을 인도하실 때 내일 일을 미리 알려주시거나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하여 주시지 않고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내일 일을 모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답답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이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용 빼는 자주가 있어가지고 내일이 되어질 일을 확신하거나 판단하거나 미리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이거는 분명히 들어주실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 대학 붙여주실 거예요 라고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뭐라고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지 저렇게 하실지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라는 것. 그것은 모든 성도가 따라갈 길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내일이 이렇다 저렇다 자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어떻게 해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사명이라는 것은 내일 일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것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임을 오늘 본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요,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결국은 이루어내실 분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받고 늘 감사함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